하나님의 후사를 창조하신 26번째 시간입니다. 남성의 할례와 여성의 생리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한 후에 남자는 할례의 고통을 받고 여자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구속의 경륜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3절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는 남자의 성기 귀두 위에 덮여있는 표피를 제거하면 이게 할례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피가 나오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 후에 이제 자라고 정령기가 되면은 그 성기에서 생명의 씨가 나오고 그 씨로 후사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죄가 들어온 지구는 모든 사람이 죽음이 운명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벌써 영원 전에 당신이 돌아가실 운명이 될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지구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운명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사후를 처리할 후사가 필요했던 것이고, 자신의 재산과 유품과 모든 것을 상속할 후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씨로 태어난 남자 곧 맏아들을 후사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자신의 씨인 후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한 자기 부인이 아들이 없으면 칠거죄약까지 하는 제도가 생겼던 것입니다. 결혼한 자기 부인이 아들이 없으면 대리모를 두면서 아들을 낳게 하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가까운 친척으로 양작을 삼는 법도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한 아들이 아기를 못 낳으면 심지어는 종의 씨를 받는 제도까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후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죄로 죽게 된 지구에 후사 제도가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벌써 우주의 천사와 사람의 완전한 당신의 뜻대로 창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죽음을 이미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사가 필요했고 후사 제도를 통해서 우주 창조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하늘 천사들과 우주 세계들의 사람들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영원히 지속될 가치 곧 의지의 자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행으로 죽음까지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자유와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필요했고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율법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든지 우주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면 신성의 능력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도록 안전한 제도를 세워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제도 속에서도 실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의심을 통해서 천사 중에서 사람 중에서 불순종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범죄한 천사도 범죄했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는
천사와 우주 주민 가운데 불순종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폐허를 넘어서 죄 없는 행복의 완전을 이미 보셨던 것입니다. 부지와 선지자 43페이지 온 하늘을 다스리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즉 그분 앞에는 과거와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이시다.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둠과 파멸을 넘어서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미 전지성에서 타락할 것도 보시고 그 타락한 상태에서의 창조가 완성될 것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제도에도 천사와 우주의 주민들이 불순종으로 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 세계들의 사람들의 영원한 안전을 위해서는 불순종의 죄에서 순종할 확신으로 영원한 안전책을 역사적으로 마련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불순종한 지역에서 모든 것의 역사를 경험한 인성들의 체험이 전적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재료가 될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곧 불순종은 악한 죄임을 경험한 사람의 말과 타락한 본성도 믿고 순종할 때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경험을 얻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온 우주가 순종할 걸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서 그들로 간증과 교육을 통해서 온 우주의 천사와 사람들이 전적 순종할 확신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다시 사셔야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으셔야 됐고,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상속할 후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주로 영원한 복음을 이룰 율법을 순종하게 할 체험장이 바로 불순종한 지구가 된 것이에요.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는 고통과 불행과 사망인 죄의 악함으로 순종할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순종함이 죽음을 당할 때에도 순종하면 더 유익되고 의로워진 역사를 여기서 만들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성이 타락한 인성이 타락한 천사의 강한 유혹과 시련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으로 의가 완성될 수 있음을 역사적으로 보이는 장소가 지구가 된 것입니다. 본성이 타락한 인성이 높은 능력의 사단이 된 천사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면 신성의 능력으로 의를 완성한 것이 증명이 되면 타락한 인성이 높은 천사의 유혹과 시련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여 완전한 의가 이름이 증거되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하늘의 천사와 우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전적 순종한다면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천사와 사람들에게 완전한 방법을 주셨음이 증거되고 전적 순종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편 중독자를 고친 선생님이 있다면 중독 전에 사람들이 그 선생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능히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편 중독 걸린 사람이 아편 안 맞으면 견디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고쳤어요. 안 맞도록. 그렇다면 중독 전에 있는 사람이 그 선생님의 말을 듣는다면 얼마든지 아편 안 맞도록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구 세계는 하나님과 그의 뜻 불순종하게 통치하는 장소가 된 것이에요. 사람보다 능력과 권세가 큰 불순종한 천사가 통치하는 지역이 지구가 된 것입니다. 지구 아담이 하나님과 율법을 순종함으로 다스릴 지구의 통치권이
이제는 아담이 불순종하여 불순종의 거두 사단의 통치 세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하나님과 율법을 불순종하게 다스릴 사단의 세상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순종함의 가장 큰 장애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완벽한 역사적인 자료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로 영원한 복음을 이룰 율법을 순종하게 할 교과와 역사 재료를 교육과 역사 재료를 만드는 것이 지구가 된 것이에요. 타락한 본성이 된 지구 성도들이 불순종하게 하는 사단의 세상에서 불순종의 악함과 의를 이루는 체험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던 것을 여기에 불순종한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실제로 체험을 가지고 확신을 주게 될 수 있는 역사적인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주로 영원한 복음을 이룰 율법을 순종해야 할 교육 가운데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는 고통과 불행과 사망인 죄의 악함으로 순종할 확신을 줄 수 있는 역사를 얻는 장소입니다. 불순종한 사단의 세상에서 불순종은 악한 죄임을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은 능력과 지식으로 아셨지만 성도들은 이제는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쟁투 649페이지 각 시대 사람들은 시련의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왔다. 세상에서 고난의 풀무에서 정결함을 받았다. 그들은 괴로운 투쟁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고 극기하고 실망의 쓴맛을 보았다. 괴로운 경험을 통하여 죄의 사악함, 그 능력, 그 해독, 그 참상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 성도들은 경험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불로 불순종이 고통과 불행과 사망으로 죄된 악함을 여기서 우리들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적 576페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증오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훈과 훈련을 받는 것이다. 그들은 타락 쓰라린 투쟁을 통해서 죄의 악함과 비애를 배워 죄를 증오하게 한다.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죽음보다도 더 시려한 것과 똑같이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죄의 악함과 비애를 배워 죄를 증오하는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악한 장면들입니다. 지구에서 벌어지는 사악한 것을 선지자 왕 162페이지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이 세상에 태어남이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아 보이는 날들이 온다. 누구든지 이런 경험은 일생 동안에 한 번은 다 합니다. 아무리 부자와 명예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기 전에는 고통을 겪게 돼서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하는 것을 누구든지 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로 영원한 복음을 이룰 율법을 순종하게 할 두 번째 교육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이 죽음을 당할 때에도 순종하면 더 유익되고 의로워진 역사를 여기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불순종하게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 세 동무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에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언약서. 그래서 불에서 죽을지라도 순종을 한 세 동무들은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새 동물을 불 속에 던진 사람은 너무 뜨거워서 죽었는데 새 동무들은 불 속에서도 죽지 않은 역사가 나왔던 것입니다.
부모 98 저들의 가마력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내세까지 저들의 뒤를 따를 것이니 가마력은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전달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2500년 전의 역사지만은 우리에게 교육을 받고 또 이것이 장차 우주의 영원한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로 영원한 복음을 이룰 율법을 순종하게 할 세 번째 교육은 본성이 타락한 인성이 타락한 천사의 강한 유혹과 시련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으로 의가 완성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때는 그 후는 사단의 시련과 방해에서도 순종하여 의가 성장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인데 우리는 점점 성화해가지고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같이 장성한 분량 가운데 차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점점 자라 부모같이 장성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성도가 사단의 방해에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점점 자라서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성화하는 과정으로 누구든지 다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죽기 직전에 회개한 사람은 믿고 하늘에 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완전한 성화에 이룬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성화의 과정에 이른 사람들이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자복하면 다 하늘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인 성도들이 자아와 외부 사단의 시련과 방해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으로 신성의 능력으로 의가 성장한 것을 여기서 타락한 본성들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타락한 본성도 율법은 지킬 수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혈육이 우리를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혈육인 자아를 그대로 두어서 마음속에 투쟁을 벌리면서 성화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로 3절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거듭난 의를 행하는 마음과 혈육이 자기 뜻대로 불순종하게 하는 마음속에 투쟁이 있으면서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 의를 행하길 원하나 혈육이 아직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자기 뜻대로 하려는 법과 싸워가지고 선악의 대쟁투가 마음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려는 믿음으로 거듭난 본성이 악을 행하려는 자아와의 마음속의 투쟁인 것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려는 자아와의 투쟁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신의 능력으로 성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는 사단의 세상에서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그래 어두운 구덩이에 사는 우리들은 불순종이 얼마나 어둡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 공부를 한 우리들이 불순종이 얼마나 사악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의의 빛 가운데 들어간 것을 온 우주로 경험과 체험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의로 승리하는 성화 공부를 해서 우주의 교육적인 자료가 되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죠. 죄의 악함과 의를 경험한 성도가 예수님과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 308페이지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오직 구속을 받은 자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아는 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여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이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교육자가 되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특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자, 믿고 거듭난 사람이 사단의 시련과 방해에서도 순종하여 의가 성장해서 그 다음에는 성화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순종하여 승리한 지식으로 영원한 세대로 순종하게 교육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일기별 298페이지 인간의 이성과 재능은 영원한 왕국의 건설을 위해서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그들로 이루게 교육을 줄 것입니다. 성도들이 의로 승리한 역사가 장차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부모 98페이지 저들의 가마력은 저들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크신 날에도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내세까지 저들의 뒤를 따를 것이니 저들의 가마력은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전달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불순종한 세상에서 고통과 의를 이룬 전적 순종하게 그들로 온 우주의 천사와 사람들도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악한 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전적으로 순종하게 될 수 있겠죠. 부모 42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42페이지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죄의 행동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보신 거예요. 불순종의 폐허를 넘어 죄 없는 행복의 완전을 보셨던 것입니다. 부조 43페이지 온 하늘을 다스리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즉 그분 앞에는 과거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이시다.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둠과 파멸을 넘어서 당신의 사랑의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주의 거민들 즉 충성스러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모두가 언젠가는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주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 재료가 지구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증은 529페이지 그리스도께서 궁정에서 누리시던 당신의 부귀를 희생하실 만큼 엄청나게 큰 가치가 인간에게 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시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이죠. 실물 118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다. 그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에게서 구속의 가능성을 보셨다. 그리고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될 것도 보셨다. 그는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 인간을 사는데 써버리셨다. 다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왜?
온 우주의 주민과 천사들이 영원한 순종을 통해서 행복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가장 효과를 줄 수 있는 죄를 경험한 우리들을 사시고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 우주 세계의 사람들의 죄 없는 안전은 죄와 의를 경험한 인간을 사고자 당신들 죽음과 고통 당할 것도 보셨던 것입니다. 이미 죽음과 고통을 당하셨던 것이 일기별 309페이지입니다. 모든 희생 제물들과 상징적인 성수의 모든 봉사의식들이 인류를 위한 구세주의 희생을 예표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것이다. 바로 이 희생이 요구되었다. 성수에서 드리는 제물들은 불사 없어지든지 완전히 없어지는데 이건 당신 하나님들의 모든 역사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넘겨 후사가 되게 하신다는 완벽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복리를 확보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고난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감동된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며 당신의 율법의 고결한 신성성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실 것을 친히 약조하셨다. 가장 효과적인 죄를 경험하고 의를 경험한 그들을 사서 그들의 간정이 온 우주 전적 순종할 수 있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셨고 당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인계해 주시는 후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할례는 피 흘림의 고통 후에 씨로 후사가 탄생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속건제의 고통 후에 씨를 보고 그 씨로 후사가 탄생될 것을 벌써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십자가의 속건제입니다. 십자가로 고통 후 씨를 보고 존귀한 자의 분깃을 함께 나누겠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10절로 2절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린 십자가 고통 후에 하나님의 씨로 후사가 탄생될 것을 마련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존귀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 분깃 곧 공동 유업자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들께서 영원전 창조 완성한 당신 죽음을 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후사를 목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로 11절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후사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혼 제도는 지구에서만 행사될 일시적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일은 영원한 기업이 되고 영광이 되고 특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18절에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을 대표한 나라로 영원까지 미치는 후사 제도를 그 나라의 율법 속에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사 제도의 규정성을 국법으로 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24절로 26절에 다시 반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칠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라 하는 제도를 모세법에 국법에 마련했던 것입니다. 자, 후사제도의 귀중성을 국법으로 한 것이에요. 여자가 맏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아들 없이 그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자는 다른 데 시집가지 말고 둘째 아들과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인 후사 없이 또 죽으면 셋째 아들과 셋째 시동생이 되는 거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또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아들이 있는 데까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일곱째 시동생이 있다면 일곱째까지라도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일곱째 아들과 결혼해서 아들인 후사를 두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결혼 제도는 어느 면으로 보면 불행한 듯한 결혼 제도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제도를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셨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의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시에 하늘에 가면 썩고 죽을 인성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은 신성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형제들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하리니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게 되면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제도는 여기서만 있지 하늘에 가면 우리가 신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게 되는 영원한 후사의 기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들과 우주의 주민 하나님과 천사들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적인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신성인 성령의 몸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혈육을 구원 얻은 성도들의 혈육은 다 빼고 인간의 형체 속에 신성인 성령이 영원히 좌정하게 되시기 때문에 성령의 몸으로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40배지 훨씬 더 좋은 물질이 인간의 몸을 구성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물 곧 새로운 탄생이다. 그것은 성령의 몸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혈육은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혈육을 소멸하고 인간의 형체 속에 좌정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시에 혈육을 소멸하고 우리는 예수님 재림 시에 혈육을 소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육체로는 죽임을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육체 혈육이 죽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성도들은 마지막 나팔에 후련히 변화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는 죽고 영으로 살리셨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육체로는 죽임을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도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 인성은 혈육은 죽고 성령이 좌정해 계십니다.
일기별 301페이지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육체 인성은 죽고 신성은 죽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16절로 17절 보면 성도들은 다른 부에서 성령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너희 속에 계시게 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시 혈육이 소멸되고 우리는 예수님 재림 시 혈육이 소멸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거를 일기별 301페이지에는 신성으로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자의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는 성령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않았다. 육체로는 죽임을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 40페이지에 보면 훨씬 더 좋은 물질이 인간의 몸을 구성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탄생이다. 그것은 성령의 몸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성자는 사람의 형체를 쓰신 대로 하늘에 오르셨고 성도들은 사람의 형체에 성령이 거하시어 하늘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거는 영원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될 것을 보시고 미리 아신 자들로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그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성도들이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화의주석에 보면 그분은 성령은 신성의 제3위 되시는 성령 곧 그분의 대리자를 보내실 작정이었다. 이렇게 예수님도 3위 중에 한 분, 성령도 3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아들들, 예수님은 맏아들, 이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골로새 2장 2절로 9절 보면 그리스도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 속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 성자 하나님이 계신과 똑같이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에 신성의 제3위 되시는 성령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성도들도 신성의 충만인 성령이 육체 속에 거하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의 몸으로 우리는 성령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께서나 성령께서는 삼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전도법 616페이지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그 다음에 이보감 396페이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삼위의 능력이 그대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보증이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하나님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 26페이지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하여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주의 빛 가운데 다닐 때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선물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성자의 몸은 예수님은 받아들이고 성령의 몸이 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전도법 616에서 7 성령께서는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심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또한 신성에 속한 개성을 갖고 계셔야만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감춰져 있는 비밀을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의 몸으로 부활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55페이지에 하나님의 아들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맏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요. 그래서 아들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며 그들을 신성의 참여자로 유지시킨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보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은 신성들께서만 가지고 있는 생명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자, 남자는 범죄 후에 할례의 고통을 받죠. 근데 여자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법으로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불순종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6절과 21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랬어요.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죄로 죽게 된 죽을 사람을 살리려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죽게 됐을 때에 죽는 것으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때문에 고통을 경험해야 될 후사의 교육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수님이 죄로 죽을 사람을 살리시려 대신 죽으실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분깃을 얻게 하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렇게 대속의 고통을 당하시면 거기 씨가 나오고 그들이 후사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분깃을 얻게 되는 후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속건제 고통 후에 씨를 보면 그 씨로 후사가 탄생되는 것과 같이 십자가의 고통 후에 씨를 보면 그 씨를 받은 거듭난 사람의 존귀한 자와 예수님과 함께 후사로서 하나님의 상속 분깃을 나누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후사를 탄생하시려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을 당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가 5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바로 해산의 고통이다 그랬어요. 군대여 너는 때를 무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의 근본은 상구의 태촌이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그것은 임산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과 같이 예수님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가 탄생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그에서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인이 아이를 갖고자 하면 생리를 합니다. 생리 때 고통을 겪는다고 그래요. 여인이 남자의 씨를 받지 못하면 그 생리가 피가 돼서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씨를 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생리로 피 흘림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람은 구원 얻어서 하늘에 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는 피 흘림 곧 죽음을 당한다 하는 것을 여자분의 생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려고 생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남자의 정자를 받아 수정하게 되는데 여인이 남자의 씨를 받아 수정하면 그 후로부터 피 흘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인이 남자의 씨를 받지 못하면 또다시 피 흘리는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죄인 인간이 하나님의 씨를 받아 다시 태어나면 구원 얻지만 거듭나기 때문에 구원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피 흘림 죽임을 당한다 하는 것을 생리로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 잉태하면 피 흘림이 그로부터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로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늘에 간다. 피 흘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자가 아이를 출산할 때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고통을 생각하고 이제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이것은 생명을 얻으려면 죄를 경험하는 고통이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들은 다 고난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죄의 본질과 죄 속에서 의를 이루는 고난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자가 아이를 출산할 때 해산의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근심을 하지만은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인이 출산할 때 해상의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은 후에 기쁨이 오기 때문에 자꾸 또 낳고 또 낳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낳기를 좋아해요. 왜? 자꾸 기쁨이 더하고 더하니까. 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후사가 탄생된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가 5장 1절로 3절에
군대여 너는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의 뺨을 치리로다. 십자가의 순환이죠. 그의 근본은 상구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러나 기쁨으로 그걸 맞이했다 그랬어요. 왜? 해산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후사가 탄생될 걸 보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로 4절, 예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밀알이 돼서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낳는 것은 죽을 고생을 한 산모가 고통 속에서 후사를 탄생해서 영광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저주스럽게 생각지 않았던 것이,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후사가 탄생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영광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보세요. 즐거움을 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어떤 즐거움인가? 예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해산의 죽을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후사인 아기를 탄생시키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해산을 통해서 당신과 같은 후사의 많은 열매가 나올 것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죽을 인성이 죄의 경험과 의로 승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 여기는 죄악에 쓴 경험을 불순종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는 같으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사도행적 576페이지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증오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학교에서 교훈과 훈련을 받는 것이다. 여기는 고난의 학교입니다. 그들은 쓰라린 투쟁을 통하여 죄의 악함과 비애를 배워 죄를 증오하게 한다. 그러니까 죄의 쓰라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지지 않게 하고 죄를 지지 않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고난과 의를 완성하는 경험으로 성도가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 다음에 12절,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여기는 왕을 만들기 위한 로열 제리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왕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사단이 만드는 어두운 세상에서 지옥 공부를 한 우리들이 불순종이 얼마나 어둡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또 나타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되는 것입니다. 죄의 악함을 경험한 성도가 예수님과 보좌에 같이 앉게 되는 것이죠. 교육 308페이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구속을 받은 자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아는 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여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같이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죠. 이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댕투 649페이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시련의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왔다.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풀매에서 정결함을 받았다.
괴로운 경험을 통하여 죄의 사악함, 능력, 해독, 참상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였으므로 주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의 악함을 경험한 성도가 예수님과 영광을 받게 되는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주를 주관하는 하늘의 정부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같은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하늘의 조정의 대신들입니다. 그룹 천사, 스랍 천사, 천군들의 지휘자는 천사 계열에서 오전회에 참석하고 장자들과 세계의 대표자들도 함께 이렇게 모여서 우주의 조정의 대신들인데 우리는 그 가운데 왕의 계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이 앉는 보좌에 우리도 같이 앉게 되는 특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죽을 인성이 죄의 경험과 의로 승리한 고통으로 지구 사람이 왕과 후사됨을 예수님은 기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는 말씀을 하셨고 히브리 12장 2절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성도들은 만왕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 다음에 성도들은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함께 왕으로 탈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 보좌에 앉게 되는 특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성화된 성도들은 성도들의 성화된 성품은 영원한 시대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련과 방에서도 순종하여 의가 성장한 그것은 교육적인 재료가 돼서 교회 증언 4권 429페이지 이 생에서 형성된 품성은 미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스도에 오실 때 변화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성화되는 과정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렇게 해산의 수고는 고난을 통해서 왕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성화된 과정에 따라서 우리 기업이 운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찬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고 나머지는 기업들을 5골, 10골, 2골 기업을 맡아서 왕으로 타는 특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이렇게 고난을 겪지만 특권도 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을 주관하는 하늘 정부에 우리는 왕의 계열로 가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고난은 있지만은 영광은 영원하고 지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한 성화되기 위해서 고난 공부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를 창조함 26번째 시간 남성의 할례와 여성의 생리를 우리가 공부해 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